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께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47론인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키아누 리브스가 주연을 한 영화인데요. 일본의 사무라이들이 나오는 영화입니다. 그것은 이제 할리우드에서 판타지 액션 영화로 바꾸었지만 사실 이 47론인이라고 하는 영화는 일본의 18세기에 있었던 아코 사건을 각색한 영화입니다. 그런데 이 아코 사건은요, 일본에 매우 잘 알려진 사건인데 이 사건을 가지고 일본 전통 연극, 이 가부키 공연으로 만들어서 대중적으로 알려지게 됩니다. 그 제목이 뭐냐면 주신구라입니다. 그걸 이제 한자로 그냥 읽으면 충신장이라고 하는데 충신의 이야기다라는 것이죠. 이 아코 사건은요, 그 섬기는 번주, 그러니까 일본에서 번주라고 하는데요, 우리로 치면 뭐 성주쯤 됩니다. 이 번주가 살해를 당하자 그 밑에 소속이 됐던 47명의 무사가 복수를 하고 이후에 모두 할복을 했던 실제 사건입니다. 일본에서는 이것이 이제 충신의 모습으로 그려지고 널리 알려집니다. 이 영화에서도 이것이 나오는데 억울하게 죽은 주인의 복수를 하지 못하는 것을 아주 수치스러운 일로 그들이 여기죠. 복수를 성공하는 것이 주인의 명예와 신하인 자신들의 명예를 되찾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막부가, 그러니까 정부가 복수를 금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복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막부의 명령을 어긴 죄로 모두 할복을 해서 자신들의 명예를 지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우리나라 정서에서는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지만 일본에서는 이것이 아주 충신의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러한 모습이요, 일본에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제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성문법, 그러니까 기록된, 문서로 기록된 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이제 아이들 같은 경우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세계사 시간에 배울 텐데 우르 남무 법전이라고 해요. 기원전 21세기, 지금으로부터 4000년도 더 이전에 만들어진 법전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학교 다닐 때는요, 함무라비 법전이 가장 오래된 법전이다 이렇게 배웠어요. 아마 함무라비 법전은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이 함무라비 왕이 고대 바빌론의 함무라비라고 하는 왕이 만든 법인 것이죠. 이 법이 또 유명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함무라비 법전이 고대 근동의 법의 근간이 되는 원칙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원칙이 뭐냐면 바로 탈리오 법칙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말로 바꾸면 한마디로 말해서 동해보복의 원칙입니다. 이게 뭐냐? 동해보복의 원칙이라는 게 뭐냐면 한마디로 말해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원칙입니다. 여러분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말 한번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성경에도 나오는 말이죠. 이 원칙에 따라서 함무라비 법전에는요,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에 처하고 사람의 팔을 부러뜨린 사람은요, 그 사람의 팔을 부러뜨리고 그 사람의 눈을 상하게 한 사람은 상하게 한 자의 눈을 멀게 한다라고 법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생명에는 생명입니다. 그래서 이제 동해보복이라는 거예요. 같은 행동을 한 것에 대해서 보복을 한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게 무시무시해 보이긴 하지만은요, 어떻게 보면요, 아주 합리적으로 보이는 법인 것이죠. 이 법이 있으므로 남을 상해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되기 때문에 범죄에 대한 아주 강한 억제력이 생기게 됩니다. 이러한 억제력은요, 고대 사회에서 매우 중요해요. 왜냐하면 고대 사회에는 범죄를 증명할 수 있는 오늘날과 같은 과학기술이 없기 때문에 사건이 발생하면은요, 그 사건에 대한 서로 간의 주장, 그리고 그것을 본 증인 외에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당연히 힘 있고 돈 있고 권세 있는 사람의 말이 옳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동해보복의 원칙을 따라서 법을 적용하면 사람을 죽인 자는요, 돈이 있건 힘이 있건 상관없이 동일하게 생명으로서 그 값을 치러야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범죄에 대한 억제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원칙 아래에서는요, 상해 및 살인이 일어나면 반드시
보복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원칙도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받은 만큼 돌려주어야만 하는 거죠. 그렇지 못하면 스스로 힘이 없고 부족하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가족과 가문의 명예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수치가 발생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해보복 원칙 아래에서는 수치 문화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동해보복의 원칙 아래에서 보복이라는 의무가 생겨나게 되고 의무를 하지 못하면 수치스러운 것이고 의무를 다할 때 명예를 찾는다라는 거예요. 이 결과가 아까 말씀드렸던 일본의 아코 사건과 같은 일들을 만들어지게 하는 거죠. 복수를 하는 것이 명예를 지키는 그런 문화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결국 무엇을 낳게 되냐면요. 피해 악순환이 반복이 되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영화나 소설 속에서 보게 되는데 그러한 문화에는요. 전부 다 복수를 당연하게 여기는 동해보복의 원칙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동해보복의 원칙은요. 성경에도 담겨 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23절에서 25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목숨은 목숨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화상은 화상으로, 상처는 상처로, 멍은 멍으로 갚아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율법의 사회법의 근간이 되는 기본이 되는 법이에요. 이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출애굽기 강해 공부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자세하게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이러한 동해보복의 법을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는 범죄에 대한 억제력을 갖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러한 동해보복의 법은요. 복수를 불러오고 이것은 또한 수치 문화를 낳게 된다라는 겁니다. 즉 47논인과 같은 아코 사건과 같은 복수를 하지 못하는 것을 수치로 여기고 가문의 명예를 잃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 그러한 문화와 풍조가 만들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사람이 고의로 행한 범죄가 아니라 실수로 일어난 일에 대해서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만 실수로 돌을 굴렸는데 혹은 2층에서 뭘 만지다가 창가를 만지다가 화분을 건드려서 떨어뜨렸는데 밑에 있는 사람이 그것을 맞고 죽어버렸다. 고의로가 아니라 실수로 이러한 일이 벌어졌을 때 이러한 일이 실수로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동해보복의 원칙을 따른다고 한다면 반드시 이 사람을 실수로 벌어진 일에 대해서도 생명으로 그 값을 치러야 된다.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혹은 상해에 있어서도 실수와 부지 중에 고의가 아니라 그런 일들이 벌어졌을 때 동일하게 그런 원칙을 적용한다라고 한다면 너무 가혹한 일이 될 수도 있고 혹은요 억울한 일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해보복의 원칙은요 고대 사회에서 범죄에 대한 억제력을 가지는 것에 있어서는 아주 좋은 수단이 되지만 반대로 피를 부르는 악순환과 실수를 용납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부작용이 생겨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실을 모르셨을까요? 장점만 보이고 그냥 단점을 모르신 하나님이실까요? 부작용을 몰랐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전지하다라고 이야기하고 고백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알고 계셨던 거죠. 그렇게 동해보복의 법을 주시지만 또한 고의로 행한 일이 아닌 경우에는요. 복수를 하지 않아도 되고 복수를 당하지 않을 수 있는 법을 또한 주신 겁니다. 복수를 하지 않았다 해서 가족과 가문의 명예가 떨어질 일도 아니고 실수로 인한 일로 인해서 죽임당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러한 길을 하나님께서는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도피성의 법입니다. 도피성은 민수기 35장 6절에서 먼저 언급이 되었습니다. 사람을 죽인 자가 도피할 수 있도록 6개의 성읍을 도피성으로 레위인들에게 주어라. 6절에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도피성은요, 특별히 살인자가 도피할 수 있도록 허락한 성입니다. 그곳으로 피하면 보복을 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살인자가 다 보복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고의로 지은 살인이 아닌 부지 중에 행한 혹은 실수로 인하여 벌어진 살인에 대해서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즉 실수로 타인을 죽인 사람으로 하여금 도피성에 피신케 함으로 그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도록 하신 겁니다.
이러한 도피성은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도피처가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한다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도피성의 규례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려고 합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먼저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너희 앞으로 곧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거든 성읍들 가운데서 얼마를 도피성으로 정하여 실수로 사람을 죽게 한 자가 그곳으로 도피하게 하여라. 아멘. 레위인의 48개 성읍에 관한 말씀을 앞서서 하신 다음에 6절에서 말씀하셨던 그 도피성에 대해서 이제 9절 이하 오늘 읽은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 11절에 저희가 지금 세번역 성경으로 말씀을 봤는데 세번역 성경에는 빠져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개역 개정 성경으로 11절을 보면 우리가 이제 눈에 들어오는데 개역 개정으로 11절만 보면은요.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뭐가 빠져 있냐면 너희를 위하여라고 하는 말이 세번역 성경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너희를 위하여라는 말이요. 이 히브리어의 그 원어에는 있느냐? 원어에 있어요. 원어에 히브리어로 라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이 2번이나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요. 강조하고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너희를. 근데 세번역 성경에는 이제 번역에서 이 부분을 빼놔서 이런 의미가 저희들에게 와닿지가 않는데 이 11절을 히브리어 원어를 한번 직역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직역을 하면 그때 너희는 너희를 위하여 성읍들을 도피성들로 정할 것이다. 그것들은 너희를 위하여 있을 것이다. 도피성은 너희를 위하여 있을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어떤 사람을 실수로 쳐서 죽인 살인자로 하여금 그곳으로 피하게 할 것이다. 이게 이제 직역을 하면 이렇게 돼요. 너희를 위하여 또 너희를 위하여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말씀의 강조가 어디에 있습니까? 도피성을 만드는 목적이 너희를 위하여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도피성은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살인자를 위한 것이지만 또한 너희를 위한 것이다라는 말씀입니다. 도피성이 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위한 것이 되는 걸까요? 그런데 이 말씀은 다른 말로 모든 사람들이 잠재적 살인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말씀을 시작하면서 제가 말씀드린 동해보복 원칙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 동해보복 원칙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고대 근동의 관습이었고 법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토라에도 생명에는 생명,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동해보복의 원칙이 있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봤죠. 그렇게 당시 고대 근동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회에서도요. 살해된 사람의 가장 가까운 친족이 그를 대신해서 살인자를 죽여 원수를 갚아야만 했습니다. 출애굽기의 율법이 주어지기 이전에도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동해보복의 원칙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복수를 하는 것이 유일한 법이고 가족의 명예를 지키는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사적인 보복이 결코 한 번으로 그치지 않는다라는 것. 연속적인 피해 보복을 부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한 사람이 피해 복수를 하면 이번에는 피해 복수를 당한 사람의 가장 가까운 친족이 또다시 피해 복수를 하게 되는 이러한 피해 악순환. 이것은 결국은 개인으로 시작된 다툼이 가족과 가문 전체로 또 지파로 이렇게 확장되어져서 결국은 혈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걸요 사사기에서 볼 수 있어요. 레위인의 첩이 죽은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 시체를 12토막 내서 12지파에게 보냈을 때 결국은 12지파, 11지파와 베냐민 지파 간에 전쟁이 일어나는 복수를 낳아 내전으로까지 커져가는 확전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사사기에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동해보복의 원칙, 복수는 피해 순환을 만들어낸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도피성을 만들어서 고의가 아닌 실수로 살인한 사람에 대해서는 도피성으로 피하여 생명을 보전하게 하신 뿐만 아니라 무분별한 복수를 차단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게 도피성은 단순히 살인자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주는 법이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너희를 위하여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또한 세우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저 법이 엄격한 법치주의 국가가 아닙니다. 동해보복이라고 하는 원칙은 세상 나라들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죄를 억제하려는 그 법뿐만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일어날 수 있는 복수의 악순환을 끊고자 도피성의 법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화해와 용서의 나라임을 알려주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는요, 싸움과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법을 무섭게 하여도 갈등은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은 보복이 아니라 화해와 용서에 있다라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나라는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나라라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한 사랑의 나라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또한 화해와 용서입니다. 왜냐하면 사랑한다고 해서 갈등이 생기지 않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사랑하는 가족 사이에도 싸움과 다툼이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부부 간에도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자 간에 갈등이 있고 모녀 간에 갈등이 있습니다. 당연히 모자 간에도 갈등이 있고 부녀 간에도 갈등이 있습니다.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갈등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해도 갈등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은 명예를 세우고 수치를 제거하는, 자존심을 세우는 보복의 원리가 아니라 용서와 화해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출애굽기 21장의 이 동해보복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도리어 눈에는 눈이 아니라 오른뺨을 치는 자에게 왼뺨을 돌려대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택함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의 법,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르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 법이 무엇입니까? 사랑과 용서의 법입니다. 원수까지 사랑하며 용서해야 합니다. 나에게 악을 행하는 자에게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악을 선으로 갚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의 모습입니다. 또한 그러한 용서만이 우리에게 참된 평화를 줍니다. 오늘 여러분 부디 이 사실을 기억하시며 사랑과 용서의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살인자는요, 도피성으로 피하면 무조건 사는 것일까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다. 도피성에 피하였어도 그곳에서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이 재판의 결과에 따라서 그 사람의 운명이 결정이 되는 거죠. 우리 1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성읍들을 복수자를 피하는 도피처로 삼아서 사람을 죽게 한 자가 회중 앞에서 재판을 받기 전에 죽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실수로 살인한 사람이 도피성에 피하면 재판을 받기 전까지 복수자의 손에 죽는 일이 없도록, 즉 죽지 않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면 도피성 제도는 실수로 살인한 자의 생명을 보호할 목적으로 제정이 됐습니다. 하지만 일단 살인한 자는요, 누구나 도피성으로 피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도피성으로 피하면 다 사느냐, 무조건 사느냐,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피신해서 반드시 그의 살인 행위가 실수로 인한 것인지 실수가 아닌 고의로 인한 것인지에 대해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재판에서 실수로 인한 것이 맞다라고 하는 판결이 나야 죽음을 피하고 도피성에 머물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 재판에서 이것은 실수가 아니고 고의고 계획적인 것이다라고 한다면요, 그 사람을 내어주도록, 도피성에서 내어줘서 그 살해당한 사람의 친족에게 의하여 생명으로 값을 지불할 수 있도록
생명에는 생명으로 다시 그를 갖다가 사형에 처하도록 그렇게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많은 목회자들이 이 도피성을 교회로, 오늘날의 교회로 비유를 해요. 근데 말씀을 생각해 본다면요, 도피성은 이렇게 보면 교회가 아니죠. 우리가 뭐와 같을까요? 경찰서와 같은 거. 사법기관이 경찰서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도피성에 피한 자는 반드시 재판을 통해서 그 사람의 형집행을 하도록 했다라는 거. 만약 그가 살인을 했다고 한다면 도피성을 피했다 해도 복수자에게 그를 내어주고, 만약 실수로 인한 것이다라고 한다면 도피성에 머물러서 복수자로부터 생명을 구원받도록, 뿐만 아니라 복수자에게 복수를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재판을 하는 거죠. 그러나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실수로 죽어서, 실수로 살인을 해서 재판을 통해서 그것이 인정이 받아도요, 그 사람은 무죄가 되는 것이 아니죠. 자유함을 얻는 게 아니에요. 도피성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뿐만 아니라 도피성에 머물러 있지만 도피성을 나가서는 안 돼요. 도피성에 나간다 하면 복수자들에게 의하여 죽임을 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수로 살인을 했어도 도피성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감옥이에요. 그에겐 감옥이, 도피성이 감옥이 되는 거예요. 그 도피성에서 한 발자국도 나아가서는 안 되고 그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도피성을 교회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도피성은요, 철저히 사람의 실수로 인한 살인에 대해서만 구명을 허락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그를 용서하고 죄 없다, 그렇게 그에게 자유함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실수를 할지라도 누군가의 생명을 빼앗은 것이 되기 때문에 죄가 있습니다. 그 죄를 도피성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그에게는 감옥과 같은 그 도피성 안에서 형을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가족과 기업을 떠나서 도피성에서 산다라는 것이요, 여러분들 결코 여유로운 삶은 아닙니다. 그를 위하여 가족들이 지원을 하고 돈을 갖다가 보내준다 해도요, 도피성 안에 머물러 산다라는 것이 결코 편한 삶이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 도피성에서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도피성이 어떤 성읍이에요? 이스라엘 지파들이 레위 지파들에게 나눠준 48개 성읍 가운데 6개 성읍이에요. 그 성읍 가운데 그 레위인들이 모여 사는 성읍이고요. 그리고 뭘 줘요? 그들이 가축을 키울 수 있도록 목초지를 줄 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가축을 키울 수도 없어요. 왜? 성 밖으로 나가지 못하니까. 사업을 일굴 수도 없는 거예요. 거기에는 또 다 레위인들만 살아요. 레위인들은 또 어떤 사람들이에요? 전부 다 종교인들이잖아요. 오늘날로 치면 종교인들이에요. 어떤 종교인들? 말씀 연구하고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오늘날 목회자 같은, 어떻게 보면 수도사들이 사는 곳에 그 사람을 가둬놓고 그곳에서 나오지 못하게 하는 것과 동일한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람의 삶이, 도피성에서 사람의 삶이 여유로운 삶 아니에요.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땅을 사서 구입해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가축을 키울 수도 있는 것이 아니라면 그 사람이 그 땅에서 할 수 있는 것은요, 레위인의 집에서 잡일을 하는 것 외에는요, 얹혀 살면서 그들의 삶을 도와주고 잡일을 하고 값을 지불해주는 그것 외에는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것이 도피성을 피하여 생명의 구함을 받은 사람의 삶입니다. 성도 여러분, 도피성 또한 하나님의 공의하심을 보여주는 법이에요. 실수를 할지라도 죄는 죄입니다. 그렇게 생명의 구원을 얻을 수는 있지만 그 죄에 대한 대가는 치러야 합니다. 가족을 잃은 이들의 아픔과 그 슬픔, 그로 말미암아 일어났던 이 가족의 그 고난, 이 모든 것을 죄를 지은 사람도 겪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도피성에서 그가 겪게 되는 삶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하여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죄를 용서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죄를 벌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에요. 죄를 없다 여기지 아니하시고 독생자를 주시는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죄를 미워하시고 벌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을 성경은 경외함으로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 있을 때 성도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을 잃어버리면요, 결국 방종의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가장 많이 외쳤던 말이 무엇이냐면요, 너희 안에 여호와를 경외함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거였어요. 그들이 경외함을 잃었을 때, 하나님의 공의하심에 대한 두려움을 잃었을 때 그들은 방종에 이르게 되고 죄악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냐면 하나님을 경외함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경외함이 죄를 이길 능력이 됩니다. 그리고 그 경외함이란 공의하신 하나님을 알고 깨닫게 될 때 생겨나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의 날에 하나님께서 온 천하 만물을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공의하심을 믿게 될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기고 세상의 죄악을 이기고 우리는 능히 이긴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 나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하심에서 온다라는 사실 여러분들 기억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공의하심을 믿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경찰서 같고 교도소 같은 이 도피성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말씀을 보면은요, 요단강을 기준으로 동편에 3개, 서편에 3개씩 만들도록 합니다. 13절에서 15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레위 사람에게 줄 성읍들 가운데서 이들 6성읍을 너희의 도피성으로 삼아라. 그 가운데 3성읍은 요단강 동쪽에 두고 나머지 3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여라. 이들 6성읍은 이스라엘 자손은 물론이려니와 외국인이나 너희와 함께 사는 본토인이면 누구든지 실수로 사람을 죽게 한 자가 도피하는 곳이 될 것이다. 오늘 13절, 14절 말씀 보니까 레위 48개 성읍 가운데 6개 성읍을 도피성으로 삼는데 그 중에 3개는 요단 동편에, 그리고 3개는 요단 서편, 가나안 땅에 삼으라 이렇게 명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이처럼 도피성을 이 6개를 요단 동편과 서편에 고르게 분산시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후에 실제로 세워지는 도피성의 위치를 보면은요, 남부, 중부, 북부 이렇게 정말 고르게 위치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위치하는 이유는요, 과실로 인해서 살인을 범한 자가 될 수 있는 대로 빠르게 피신할 수 있도록, 그래서 생명의 구원을 얻도록 그렇게 도피성을 위치시킨 거예요. 우리 유대 전승을 보면은요, 도피성은 이러한 목적 때문에 서로 간의 거리가 정삼각형을 이룰 만큼 동일한 거리에 위치하도록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길, 도피성을 향하는 길에는요, 군데군데 도피성이라고 하는 팻말을 설치해서 누구든지 도피성을 찾을 수 있도록 길을 잃지 않도록 했어요. 또한 폭이 14m나 되는 아주 넓은 대로를 만들어서 길을 닦아서요, 도피성에 이르게 했다라고 해요. 이처럼 도피성은요, 살인자가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쉽고 빠르게 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세워졌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15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뿐만 아니라 외국인과 또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사는 본토인들에게도 이스라엘 사람들과 동일하게 도피성 규례에 적용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그냥 말씀 그대로만 본다면 외국인들, 이방인들 다 포함해서 모든 사람에게 도피성에 열려 있었구나, 문이 열려 있었구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이제 외국인이라는 말은요, 단순히 외국인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외국인이 히브리어로 깨르라고 하는데 성경에서 객으로도 표현되고 이방인 혹은 타국인 이렇게 번역이 되지만, 이 깨르는요, 이 번역되는 그 의미들을 보면은요, 개종자들을 가리키는 말,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개종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이방인들이 유대인들 가운데 섞여 사는 이방인들이라는 거는 결국 하나님을 그 유대인의 법을 따라서 음식의 규례를 지키고 피 규례를 지키고 정함과 부정함의 규례를 지키며 하나님을 믿는 개종한 이방인들을 의미한다라고 본 것이 좀 맞고요. 또 이 본토인이라는 말은요, 개역개정에선 거류하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이 말이 뭐냐면 히브리어로는 토사브라고 합니다. 토사브. 이 토사브가 뭐냐면 임시 노동자 혹은 고용된 종, 이스라엘의 종된 사람들. 원래는 가나안 민족들 본토인이잖아요. 그들을 정복하고 그들을 종으로 삼아서 그들의 종된 사람. 그러니까 결국은 이스라엘에 거주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거기에 사는 사람들, 이스라엘과 같이 사는 사람들인 거죠. 왜냐하면 고용된 종이니까. 혹은 임시 노동자가 돼서 이스라엘 사람들에서 일을 하고 먹고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토사부라고 하고 이걸 이제 본토인이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식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개종한 이방인들 혹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고용된 종들까지도 차별이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일하게 이 도피성의 법을 적용받는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도피성은요, 혈통과 관계없이 모든 민족, 모든 사람에게 개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방인을 개종자로 해석하고 본토인을 고용된 종으로 이해를 한다라고 한다면 이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또 담겨 있는 거냐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이들에게만 도피성이 개방이 된다라는 뜻이기도 해요. 여러분들 이것은 영적으로 볼 때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도피성은요, 모든 이들에게 개방이 된다는 것은 구원의 문이 누구에게나 열려 있음을 보여주는 예표라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개종자, 이스라엘 백성에게 고용된 이스라엘 백성에게 속한 사람들만 그것을 이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믿는 자들에게만 열려 있다. 믿는 자들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말이 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즉 누구나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 아닌 자는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누구든지 도피성을 이용할 수 있지만 결국에는 그 누구든지 가운데에서는 믿는다라고 하는 조건이, 개종해야 된다라는 조건이, 이스라엘에 속해야 된다라는 조건이 또한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마련해 주신 구원의 문은 결코 제한적이거나 폐쇄적이지 않습니다. 그 문은 혈통이나 민족이나 신분, 빈부에 관계없이 누구나 원하기만 하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다고 한다면 혈통이 맞고 민족이 맞고 신분이 고귀하고 재물이 많다 해도 결코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인류를 위해 마련해 주신 구원의 문, 그 도피성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내가 문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구원에 이룰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는 만민에게 열려진 구원의 문이 됩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진리고 이것이 복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구원은 없습니다. 다른 길도 다른 문도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열려 있지만 믿음이 없이는 결코 얻지 못하는 것이 구원임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16절 이하에서는 도피성에 대한 자세한 원칙이 나옵니다. 이 원칙은요, 제가 이미 다 말씀드린 그 말씀 안에 다 담겨 있는 내용들이에요. 16절에서 25절에는 고의로 살인한 자는 반드시 죽이고 부지 중에 실수로 살인한 자는 도피성으로 보내 생명을 보존케 하라라는 말씀이. 26절에서 28절은 부지 중에 실수로 살인한 자는 반드시 도피성에 머물러야 하고 도피성 밖에 나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혹시라도 나오게 되면 나온 그를 복수자들이 알아보고 죽이게 되면 그것이 결코 죄가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도피성 밖으로 나가면 보호받지 못한다라는 것.
도피성 안에 있을 때만 보호받는다. 그래서 도피성 밖을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도록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중요한 도피성에 머물러야 되는 기간은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들, 그것은 살인자가 도피성에 살인을 하고 재판을 받은 그때로부터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라는 겁니다. 이것이 형틀이에요. 이게 기간이에요. 형의 기간. 즉 도피성에 머문 지 1년 만에 대제사장이 죽어서 교체가 되면은요, 1년 만에 도피성을 나갈 수 있어요. 그러나 도피성에 그가 죽기까지 대제사장이 살아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결국 죽을 때까지 도피성에서 나올 수 없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제가 도피성은 경찰서 같고 또 교도소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도피성에 갇힌 자의 기간을 결정하는 것이 대제사장의 수명입니다. 대제사장이 살아있는 동안에 도피성에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죽은 이후에는요, 도피성에 나와서 자유함을 얻고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는 대제사장의 수명을 통해서 도피성으로 피한 이들의 그 머물 기간을 정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정했을까요? 여러분들, 이것이 보여주고 이것이 예표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제사장이 죽을 때 이스라엘에는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도피성에 피하였던 이들이 해방이 돼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대제사장의 죽음이 도피성으로 피하였던 이들에게는 해방이 되고 자유함이 되고 죄사함을 받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도피성에 피신한 살인자들이 오직 대제사장의 죽음을 통해서만 죄사함을 받고 완전히 자유함을 얻게 된다는 것. 이처럼 죄인인 우리 인생들 또한 인류의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만 정죄와 심판에서 해방이 되어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만이 죄인을 자유롭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외에는 죄인들을 자유롭게 할 다른 방도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구원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십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는 죄인이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제물이 되어주셔서 우리가 치러야 할 죽음을 대신 죄값을 죽음으로 치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을 얻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의 죽음과 함께 우리는 모두 죄사함을 입고 자유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나아가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값없이 주어진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이고 진정한 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복음, 이것이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값은 이름이 치루어졌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자유함을 입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아들의 자녀의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삶이 아니라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를 위하여 멸류관을 예비하신 하나님과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이 땅에서 승리자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이기는 자가 돼요. 이기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그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